아멘. 남유다 아래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선지자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크게 조심스러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크고 작은 이단들, 거짓 종교 이 지도자들이 많아서 속고 이건 뭐 인생을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속아 넘어가면 영원토록 멸망하게 되는 그런 잘못 큰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뭐 통일교나 신천지나 문선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JMS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해서 일루미나이트 같은 세력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끌고 가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신앙은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건 아주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설교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그냥 가르치고 그대로 설교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제가 이 에레미야 23장을 보면서 그래도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려고 했던 게 그게 은혜다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도 나옵니다만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안하다, 괜찮다, 복받는다 그리고 넘어가면 좋은 것 같지만 속게 만들고 진짜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속는 건데, 왜 속느냐? 거짓된 거, 세상 것으로 끝나는 거, 물질적인 탐욕, 여기에 속으면 이단의 세력도 속는 거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속는 이유가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게임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만 똑바로 알아도 속지 않는데 신천지 같은데 젊은 사람들, 이단들,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속아서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뭐 일주일에 며칠씩 나와서 전도하고 훈련받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니, 동기가 뭐냐 그러니 돈 문제예요. 여기 땅에서 영생 누린다고 거짓말시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만 알아도 속지 않게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열심은 있는데 진리를 끝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질 않아요. 자기들이 쭉 이렇게 자기들의 논리를 따라서 만들어 놓은 이단의 교리 요것만 가르치지 성경을 다 읽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신앙,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만 알아도 절대로 속지 않게 돼 있어요. 그들은 부활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탄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오늘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유대교가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똑바로 믿는 유대교가 아니라 사탄을 갖다 빛의 천사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사탄의 이단의 세력하고 짬뽕된 유대교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 세력 가운데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사단이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믿고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쥐고 뒤에서 다 돈 가지고 흔들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정말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절대로 거짓과 탐욕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신 이유가 돈 때문에 죽으셨냐 그런 얘기예요. 돈 조금 더 주려고, 명예 조금 더 주려고, 권력 조금 더 주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고 사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만 있으면 절대로 이단에게 속지 않아요. 근데 왜 속냐? 거짓과 탐욕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면 뭐 당장 무의가 돈이 오는 줄 알고 무의가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다 속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경솔히 여기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따라 하는데 육신을 통해서 누가 방해하는가 하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은다고 주장하는데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은 결국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마귀 편에 설 것인가 둘 중 안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 생각도 거룩해지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아닌 건 영적으로 어둠의 영에 속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이단을 따르는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데 오늘 13절에 그랬어요.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그릇되게 했다. 그릇되게 했다는 건 이미 이때는 유다가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우상 섬기고 잘못하다가 멸망을 하고 그 후에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뭔가 이건 몰라서 속는 게 아니라는 게 이미 그렇게 하다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어요. 나라도 망하고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쫄딱 망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알면서도 짓는 죄다. 여러분 이단 알아도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이게 고범죄예요. 알고 짓는 죄가 이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데 왜 무서우냐?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걸 믿지 않고 불신하면 그냥 그 끝까지 고집 피우고 속는 거라면 스스로 속는 거죠. 이 고범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범하기 쉬운 죄가 이 고범죄인데 습관적이고 굳어지고 알면서도 나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알고 짓는 죄예요. 알면서 짓는, 모르고 짓는 죄는 몰라서 그랬다 그러지만 알고 짓는 죄는 그거는 주님도 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천국도 똑같은 천국이 아닌 것처럼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14절에 그들은 간음을 행한, 이 간음을 행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상 숭배도 하고 실제로 거기 이방 신전에 가서 바알을 섬기면서 거기 여사제들하고 음란한 행위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면 반드시 육체적인 음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날 동성애다, 그러니까 뭐 동성 결혼이다 하면서 음란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돼가는 세상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성적으로 자유하다 뭐 그건 한때 기분 감정이지 나중에 그 결과로 나오는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영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모르니까 그거 하는 거지. 나중에 그거 하고 잘했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후회하지. 아주 영원토록 후회해요. 근데 그걸 행한다는 게, 그걸 북쪽 이스라엘에서 망하는 걸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리고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귀에 붙잡힌 거지. 죄 종로로 타는 거지. 끌려가는 거지요. 꼼짝 못하고. 이게 꼭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걸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나만 조금 조심하고 나만 마음 먹으면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착각들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영적인 문제일 때는 죄의 세력인 사단이 있다고 하는 걸 꼭 명심해야 돼. 거기 붙잡혀 있다고. 내가 마음먹어서 신앙자를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먹어서 행실을 고칠 수 있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30년간 가부좌 틀고 앉아서 돌을 닦아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게 이게 영의 세계의 역사예요. 주님이 아니시면, 복음이 아니면 아무도 이거 이길 수 없는 걸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기 땅에서 죽고 사시겠냐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표적 기적 찾지 말고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당히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왜 죽고 사시기까지 그걸 하셨겠냐 그러는 거예요. 돈 쬐끔 주시려고요. 명예 조금 권력 조금 이 노랑벌레가 미루나무 꼭대기 조금 더 꼼지락꼼지락 올라가 봐야 바람만 불고 거기서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조금 더 욕심 부리다가 그러다 인생 다 낭비하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에서 자기 하나 겨우 하고 세상의 거 다 이게 헛탕이네. 헛되고 헛된 인생.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력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영, 탐욕의 영이 있고 음란의 영이 있고 각종 죄악을 범하게 하는 귀신의 세력들에 붙잡힌 걸 모른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당하게 되는데 영의 세계를 그거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성경 말고 다른 데서 어디서 그걸 가르쳐주니. 불경에 그게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불경에도 그런 거 없어요. 왜 불교를 창시한 자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이걸 가르쳐 주실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이 만든 건 세상밖에 더 알겠어요. 하나님이시라야 하나님 나라도 알고 여기도 알고 전체가 어떤 건지를 알고 똑바로 길을 가지 않겠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 마음을 굳게 하고 해서 돌이키지 않게 한다. 왜 그러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도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아부하고 이권에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잘 된다. 평안하다. 재앙이 없다.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냐. 말씀이 있지 않냐. 지키지 않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고 예배를 바로 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안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괜찮은 때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딱 코로나만 봐도 이게 보통 때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의 목성 건강 조금 유지하는 거 그거 조심하는 거 그 정도를 지금 생각하면 그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지. 육신만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영의 세계를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지. 경각심이 있고 웨이크업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심판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것 물질을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좀 있으면 자기들이 더 잘 사는 줄 알고 더 잘 된 줄 알고 회개하지 않고 또 마음이 굳어지게 해서 완악하게 해서 돌이키지 않게 한다 말이지. 그게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을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이나가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더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간음하고 타락하고 유황과 불비로 심판하는 그것처럼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재림과 심판은 더 무섭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돼. 이걸 그냥 겁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잘 안 봐요. 얘기를 안 해요. 분명히 성경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 구속의 사역의 완성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남은 게 그것밖에 없어요. 복음의 사역을 다, 이게 구약의 시대 얘기인데 오실 메시아 말구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남은 건 뭔가 하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것만 남았어요. 그것도 아주 매우 가까웠어요. 이걸 잘 깨닫고 정말 방향을 똑바로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뭘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잘 살고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 중심이 바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죄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아가시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들이켜시고 나라가 망해도 남은 자를 통해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으신다 말이지. 근데 그때가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당하면 그때 허둥지둥 하는데 그때는 속히 오시니까 그걸 감당을 못한다, 그런 말씀. 그게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20절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언제 깨닫냐? 당하고 나야 그때 깨닫는다 말이지. 롯의 사위들 모양 유황과 불비로 심판하신다. 농담으로 얘기고 아닌 것처럼, 지금 전혀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말이지.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면 분위기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름에 아주 굉장히 덥고 그냥 무더위 가운데 아유 이놈의 지긋지긋한 여름 어떻게 언제 지나가. 근데 가을바람 한번 싹 불면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기후예요. 영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꼭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 전만 해도 누가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어요? 이렇게 길게 지금도 계속해서 변종 나오면서 오미크론 후에 또 다른 변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백신이 맞아도 소용없는 그런 때가 될,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건 누가 알았겠냐 말이죠. 아무도 그 분위기를 몰라요. 그런데 임하고 나면 아유 이게 무서운 역사가 있구나. 근데 이게 그냥 질병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착각들이죠.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죄악의 결과들이 성경에도 전염병이 나타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고 이 재앙이 많은 그런 결과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죄악의 결과라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으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말고 백신을 구하지 말고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중심으로 돌이키라 그런 말씀, 회개하고. 우리는 백신만 있으면, 치료제만 있으면 한 곱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거 백신과 치료제가 백약이 무효와 같은 그런 변종으로 또 나오면 그건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달나라를 가고 첨단 과학을, 우주를 정복한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소용이 없단 말이죠. 인간의 교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근데 그 끝날 심판 받으면 그날 아유 그때는 어떻게 해. 코로나 와보니까 알잖아요. 아유 진짜 이런 일이 있네. 옛날에 우리가 말로만 듣던 중세시대는
패스트 전염병이 있었다. 패스트 전염병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아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지금 뭐 의학이 발달했는데, 약이 발달했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 아 근데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네요. 더 심한 일이, 더 심한 질병이, 전염병이,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연병이 전염병이거든요. 광야 시대. 얼마든지 성경에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고범죄 짓지 말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렇게 죄를 짓다 멸망하는 꼴을 봤으면 너희들은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교라서. 이 얘기를 세상 사람 누가 듣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코로나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잡지를 못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목사들 만나가지고서. 코로나는 과학이니까 목사님들 따르세요. 그런 얘기인데 과학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아무도 코로나 과학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 왜? 비상식적인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상식 가지고 영의 세계를 감당을 못해. 당하는 꼴을 보고서도, 역사를 통해 배우고서도 그걸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는데, 이게 과학이냐 그런 얘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보고 말씀 따라가야지, 뭐 다른 거 거기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들이 이제 얘기하니까 이거 모르고서, 우리는 몰라서 속아 넘어갔다, 그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죄예요.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인데, 이게 육신인데, 육신에서 나오는 건 죄악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에서 나와야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기 여호와의 회의는 천상회의를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없이 자기 기분 자기 마음으로다가 이 자기 욕심을 따라 이권에 결탁해서 그냥 좋은 대로 해주는 거예요. 돈 받고 그냥 이혼해 준다고 그러고 점쟁이들 그냥 맞춰서 해주고 돈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다니. 왜 그러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22절에도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라면 내 백성에게서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아니하였으라.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기분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적당히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육신의 편한 대로 얘기하고, 그럼 듣기에는 좋지요. 그런데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 때문에 도망가냐. 여러분, 영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 이걸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거룩한 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악한 영이, 죄악의 세력이 있어서 방해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 그런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럴 땐 뭔가 하면 인간의 한계를 이미 초월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윤리 도덕으로 뭘 조금 착하게 하고 조금 뭐 옳은 게 한 것 같고 조금 편한 것 같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관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서 죽지 않아요. 영원히.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거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영생을 사는데 지옥에서 보낼 것인지 천국에서 보낼 것인지, 그건 여기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당한 다음에 그때 가서는 끝날에는 그것을 완전히 깨닫는다 그러는데, 이루어졌으니까 똑바로 깨닫고서 그때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지옥에 가면 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2021년도 그때 다 가기 전에 거짓 선지자 말씀하실 때 목사님 말씀 듣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때 할 걸, 돌이킬 걸, 회개할 걸 해야 될 건데 껄껄껄 기도해야 될 걸, 순종해야 될 걸,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야 되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내 친족이라도 구원해야 될 걸 했어야 되는데, 전도했어야 되는데, 자식들 구원했어야 되는데 그거 싫다고 뻗대고 그러는 거, 그게 감당하기 힘들어서 못하고 안 한다고 그러고 다음에 한다고 그러다 당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때를 누가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오시지 내 마음에 있지 않다 말이지. 우리 생각에는 다 넉넉하고 조건 다 되고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럴 때 없어요. 마지막 때는 점점 악해지는 시대에, 완악해지는 시대에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시는데 속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임한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심판의 역사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그걸 준비시키시려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야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 있지. 부부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안 되면 같이 살면서 늘 갈등이고 번민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세상 욕심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겠어요? 거긴 죄악의 세력이 심판당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 영적인 마음, 말씀 따라가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선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돈 사랑하지 말고 자기 사랑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늘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게 만몬신, 우상 따라고 탐욕과 거짓에 다 속는 건데, 우상 딴지 만들어 놓고 오늘날 섬기지 않아요. 자기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돈이 하나님 노릇하고 이거 다 따라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 여기 멸시한다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면 멸시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자기 사랑 돈 사랑하면서 하나님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거룩한 경외심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따르는 거죠. 부모를 어렵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자식이 부모를 따라가고 섬기는 거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우습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요즘엔 때가 그렇지 않은 때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있다고 소리하고 있으면 그게 바른 자식이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식 조금 있다 할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령이 있는 사람이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못하면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지,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선 사정 형편 따라간다고 자기 생각을 따른단 말이지. 이게 죄악의 세력에 속는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오늘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저 종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되면, 거듭난 신앙 되면 심령이 바뀌게 하시고 중심이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따라가면 안 돼. 이 세대가 뭐냐, 자기를 주인 노릇하게 하고 돈이 주인 노릇하게 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한 때라고 그랬어요. 고통당하는 줄도 모르면서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중심이 변화를 받아서 신앙하는 동기 자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거 얻으려고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그 신앙하려고 하는 거지.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신앙은 그건 뭔가 하면 죄악의 세력에 속는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이 죄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까딱 잘못하면 거짓에 속아요. 세상이 다 지금 속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나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일락과 쾌락을 위해서. 이게 다 자기를 위한 신앙인데, 이게 자기가 우상된 걸 몰라요. 신앙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주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이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신 걸 믿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지. 하나님 오늘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말씀 들었는데 제 신앙이 잘못된 걸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 깨달은 거 이거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야지. 싫으면 그냥 안 듣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솔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경각심을 갖고 잘 들으시고 기도해야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심령이 세상의 신에 붙잡혀서 굳어져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은 사람마다 다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긍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미워하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당자가 돌아오면 다 까먹었어도 그래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이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복음 따라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49장 찬송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 골조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